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로 26절 말씀까지 봅니다. 신약편 225쪽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과연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벌써 반년이 다 지나갑니다. 6월 셋째 주 다음 주면 우리 반년이 지나는 거잖아요. 빠르다는 것, 시간이 지나는 것은 못 느껴도 달력 지나가는 걸 보면 분명 시간은 빨랑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간은 지나가면 되돌릴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지나온 흔적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그동안 흘렸던 것들이 어떤 결실을 얻어지느냐는 이건 마지막 결산 때 보게 되겠지만 지나간 뒤에는 되돌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매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제3차 선교행을 다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죠.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힐 거다, 죽을 거다. 또 성령님이 그렇게 하는 사실, 사도 바울 자체도 이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은 뻔히 알면서도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그리고는 그 3차 전도 여행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였던 형제들, 장로들에게 전해 주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기뻐한 일, 여기까지는 괜찮은 수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 것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 이외에 어떤 사도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인데 15장에 의하면 13, 14, 15장에 의하면 선교여행을 끝나고 나왔던 바울이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간 적 있죠. 예루살렘 회의 때입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야고보가 그 회의 주관자였었습니다. 그보다 더 앞서 보면 오순절에 제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있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지금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는 제자들 이야기가 한 명도 기록되지 않고 또 집사들 이야기도 한 명도 기록되지 않고 그냥 장로들이라고 기록됐어요. 예루살렘에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지도자가 있는 건 분명한데 처음에 있었던 제자들, 즉 사도들 그리고 집사들은 이미 다 예루살렘 교회를 떠난 모습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만큼 박해가 심했기도 했고 다른 곳에 선교를 갔는지는 알 수 없어도 오늘 본문에 의하면 분명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고 이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만났던 야고보 사도 아무도 만나보지 못한 안 계신 건지 있는데 기록이 안 된 건지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그분들이 이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그들의 이름이 기록 안 되고 그냥 장로들 이렇게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우선 주요 인물은 바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라는 말을 썼어요. 같이 지금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 이 전도여행 끝나고 같이 돌아온 이 사도행전 뒷부분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입니다. 누가는 지금 바울과 함께 움직이며 이 뒷부분은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한 것을 기록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기꺼이 맞이했습니다. 형제들이. 그리고 18절에 의하면 야고보에게 들어간 야고보 한 사람은 기록이 되는 거 장로들이 다 있더라.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일 거입니다. 근데 야고보 이외에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아무도 기록되지 않는 걸로 보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세대 교차가 됐어요. 어떤 형태가 되었던 그런데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바울의 문안을 받고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무난한데 문제는 20절 지금 장로들이 혹은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이 말하기를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이건 숫자 얘기가 아니에요. 뭐 하나 둘 셋 갖고 수만 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다. 근데 그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율법의 열중인 사람들이다. 율법의 열중이라는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을 지키고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가 지금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그들에게 자녀들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고 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들이 너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 뭐라고요? 여기 결례를 받기로 한, 결례를 행하기로 한 이 사람들이 있으니 이 사람들 위해서 하고 이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때 그때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도 짊어지기 어려운 짐을 왜 그들에게 짊어지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을 주시고 세례를 베풀고 성령을 내리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데 뭐 할례를 받거나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미 종교적 회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 문제 갖고 시끄러울까 봐 바울이 지금 왔을 때 타협안을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더 거슬러 올라가 보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뒤에 복음을 전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붙잡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예루살렘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돌아온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보다 믿는다고 한 사람의 숫자는 훨씬 많아졌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만이나 된다.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 율법적인 요소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러니까 타협안을 누가 오히려 장로들이 꺼내놓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직 이런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 위협이 나타나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그런 위협이 있을 테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테니까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계략을 내고, 바울은 또 그와 같은 모습에 그냥 따라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26절까지밖에 안 봤지만 27절 이하에 보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방인이 같이 있는 걸 보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해서 붙잡혀 갑니다. 어떻게 보면 장로들이 했던 계략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실제로 이들은 결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이 네 사람은. 근데 그들을 보고는 아예 전후 사정도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바울을 붙잡아 갔다, 이 얘기거든요. 뭐가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분명 이 이전 10년 전, 5년 전, 10년 전, 지금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도 오랜 시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믿음의 사람의 숫자는 훨씬 더 늘었는데 믿음의 본질은, 경건의 능력은 훨씬 약해져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즘 청소년들의 모습, 체격은 과거에 비하면 엄청 커졌죠. 그렇죠? 근데 체력은 뭐라고 합니까? 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덩치는 커졌는데 오히려 체력은 약해진. 예루살렘 교회가 덩치는 커졌는데 오히려 본질적인 면에서는 약해진. 그러면 커진 겁니까? 작아진 겁니까? 강해진 겁니까? 약해진 겁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 개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교회가 생긴 건 언제 생긴 겁니까? 6월절,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부터 공식적인 교회가 출발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따진다면 2장이죠. 지금 21장까지 왔어요. 이 기간이 길어야 30년이 안 됩니다. 어쨌든 예루살렘 교회가 한 세대 20, 30년이 지나면서 120명이 모였던 그곳에
수천 수만이었다고 하지만 다 뿔뿔이 흩어졌었잖아요. 박해가 있어서. 그래서 제자들도 지금 떠나고 몇 사람 안 남았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믿는 자의 수는 많이 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타협하는 사람이 생긴 거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바깥에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문 닫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즉, 성 바깥에서 성을 공격하면 문 닫고 그 안에 먹을 거 쌓아두시면 그냥 오랫동안 견디면 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습니다. 안에 문제를 두는 거예요. 그것도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단순한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은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즉 저들이 할례를 받고 다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양보해서 저들과 다툼이 없게 하자.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중용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 땅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중용이라고요. 물론 딱 50% 50%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 합쳐서 그냥 다툼이 없도록 하는, 서로 양보하는. 근데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물과 기름이 양보를 하면 합쳐질 수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 가운데 씁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합쳐질 수 있는 거냐고요. 진리와 거짓이 합쳐질 수 있습니까? 이건 전혀 불가능한 거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점령합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요.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들어와 예루살렘을 아주 농락합니다. 그리고는 3번째 BC 586년 완전히 점령합니다. 600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에 3번에 걸쳐서 605년이나 BC 605년 혹은 606년께 첫 번째 이스라엘을 침공한 뒤에 이도의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킨 게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입니다. 다니엘이 데리고 가서 바벨론에서 교육시킨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유대 젊은이들을 바벨론화 하는 거죠. 10대 초반일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궁궐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즉 바벨론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름도 바꾸고 식생활 바꾸고 모든 것 다. 그런데 다니엘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다시 얘기하면 바벨론화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데? 바벨론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데? 바벨론 궁궐에 있는데. 어디에 있는데? 바벨론에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우리와 똑같은 거죠. 어디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무엇 먹고 무엇 보고 무엇 삽니까? 세상에서 세상의 거 먹고 세상의 거 보고 세상과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아요.
24시간 말씀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듣고 생활하는 모든 게 세상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세속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게 오늘 우리들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앙이라는 게 뭐라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라고. 거룩함이라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교회라는 말보다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면서도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의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그들과 같아져 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는 자체는 부정하면 안 돼요. 분명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에 대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일에 그렇게 구별되어진 삶을 산다면 걸림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고 타협안을 내놓는,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처세술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지무지 좋아할 것 같고, 참 괜찮다라고 표현할 것 같지만, 그런 계략을 썼는데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요? 체포됐어요. 그런 계략을 쓴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울이 부닥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계략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 계략을 썼는데도 붙잡혔어요. 뭐하러 썼습니까? 아예 계략을 안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면 왜 붙잡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니까 붙잡힌 건데, 계략을 썼는데도 붙잡혔다면 괜히 쓴 거잖아요. 붙잡힌 게 잘못된 걸까요? 이미 가면 어떻게 할 거라고 성령이 말했습니까? 붙잡힐 거라고. 그러니까 붙잡힌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하셨으니까. 근데 그거를 안 하려고 인간의 계획을 써봤자 의미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붙잡힘은 로마로 가는 길이 되었고, 바울이 원했던 로마행.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항상 바울이 3차 전도행이라고 표현하는데, 본인이 의사대로 움직이진 않았지만 로마로 가는 길 4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될 수 있었죠. 그러니 이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방법은 우리가 어떤 계략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말씀을 지키는 방법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데, 지난 역사 가운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속화되어 갔습니다.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없는 우리도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게 세속화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서 우리를, 아니요. 우린 지난 과거에 단순한 일인지 몰라도 6.25 때 공산당들한테 교인들이 핍박받을 때도 오히려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준다고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박해를 받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이 더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그럼 이제 타협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타협한다고 세상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사사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사사기 3장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행위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압 왕에게 힘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종려나무 성읍을 차지하게 했다. 이스라엘이 약해진 이유는 뭐라고요? 악을 행해서. 모압이 스스로 어떤 힘이 있었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해서 18년 동안이나 모압 왕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힘들어 부르짖자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보냈고 그가 왕을 죽이고 그 다음 전쟁을 해서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을 해. 한 명도 남겨두지 않았다. 모압 나라 전체가 아니라 아마 여리고를 점령하고 있었던 모압 군인이었겠죠. 그는 다 용사요 장수라. 모압 사람들 자체가 이스라엘보다 다 용사고 장수였었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았으니까 그들을 다 멸할 수 있었어요.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모습인데 왜 18년 전에는 모압 군대에 져서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겼어야만 됐습니까? 18년이 지난 지금은 이스라엘이 강해졌을까요? 더 약해지면 약해졌겠지, 더 강해졌겠어요? 오히려 모압의 군대는 더 강해지지 않았겠어요? 더 풍성함을 누렸으니까 용사고 장수였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명도 남김없이 죽었습니다. 왜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디서 힘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강한 사람입니까? 약한 사람입니까? 강하다면 왜 강합니까? 혹시 약하다고 생각하면 왜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사회적인 지위가? 이 사회적인 어떤 조직의 모순이 우리를 힘없게 하는 걸까요? 물론 그런 것 때문에 이 땅에 사는데 힘이 드는 건 분명할 겁니다. 근데 그게 힘의 원천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는 그 자체가 힘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와가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것이 시편에 나타난 성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가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1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 그게 두려운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두려운 일입니까? 그로 인하여 손해볼 것이 두려워서
멈칫거려야 됩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 인정해서 필요한 걸 공급해 주겠까요? 아니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 놓치지 말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떤 새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예수 믿은 지금은 이전 방식으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전 방식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 이전 방식으로 타협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주어진 것에 더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모습이 되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공급해 주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는 임마누엘이 되어시고 필요할 때 모든 것을 치료해 주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입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유일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다른 것에 굽실거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타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우뚝 서야 됩니다. 이래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는 그래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면 저들은 신앙을 가질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되는 줄 알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살고 있는 방법에서 조금 나아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 조금 달라지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왜 우리가 더 낮춰야 되는 이유는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낮춘 거지 다른 이유 때문에 낮출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이 왜 그러면 이 장로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냐? 장로들과 똑같이 타협한 게 아니냐? 근데 바울은 고린도 보낸 편지 속에 뭐라고요? 나는 율법에 얽매이지는 않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 몇을 얻기 위해서 어디에 속하지 않지만 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타협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을 낮출 수는 있지만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내가 당하는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타협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치 않고 그렇게 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붙잡히기는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타협해도 붙잡힐 거라면 오히려 멋지게 붙잡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세상과 타협해도 해결되지 않을 거라면 오히려 믿음 지키다 멋있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오늘 예루살렘의 변질된 모습,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동화되기 쉬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 이 문화에 동화되기 쉬운, 그래서 성경 우리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깨어, 깨어, 깨어. 주전자 안에 개구리처럼 아주 은근하게 끓는 물 속에 그냥 끝까지 기분 좋게 있다가 삶아 죽는, 그게 사단이 오늘 우리들한테, 믿음의 사람들한테 펼치는 공격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극을 주는 게 아니고요, 아주 은근히 오랫동안,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있다가 삶아지는 동안 주전자 속에서 못 나오는 개구리 같은 신세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리대로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런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며 서로 격려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싸움이 지리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생명의 싸움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승리의 싸움이기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세월이 지난 예루살렘 교회 많은 부분이 주님 날카로움이 또한 순수함이 많이 희석되어진 것을 봅니다.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하여 타협안을 내는 이런 모습까지도 보았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과는 같이 지고 갈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라고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개개인과 믿음의 공동체가 비록 21세기 대한민국에 있지만 21세기 대한민국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주님, 저들과 타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리에 우뚝 서서 저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는 길밖에 없기에 이제는 말씀대로 사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편인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담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주어진 모습에서 주님, 다니엘처럼 비록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화 되지 않으려고 무던히 싸웠던 것처럼 저희들도 세속화되지 않기 위하여 경건의 훈련을 등한히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